여러분, 오늘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평일보다도 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법을 지키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처럼 뭐 도덕과 윤리 안에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은 내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아마 그 얘기가 좀 나온다고 생각해요. 뭐 착하게 살다가 뭐 죽어서 뭐 지옥 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도 못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제 답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10장 17절인가요? 그쯤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쯤 보면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17절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죠. 그때 말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귀로 안 들은 사람 없어요. 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들 믿음 없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입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팍팍 생깁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이쪽으로 들었던 말씀을 이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제가 하지 않고요, 한번 선생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반 아이,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 애예요, 이렇게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 가운데 저 한 학생을 가리켜서 저 학생은 말을 참 잘 듣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각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 아이가 귀가 밝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저 아이는 내가 뭐를 가르쳐 준다든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몸으로 실천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은 몸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은 평생 몸으로 듣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결과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잘 냈고 모이자 그러면 나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렸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학생이 학교를 계속 개근을 상을 받을 만큼 학교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쳐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등생이 되는 학생들은요, 삶으로 실천하는 학생들입니다. 예습 복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 몸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그 사람은 몸으로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성경 말씀을 보고 왜 성경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질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체질화가 돼요. 그래서 체질화된 이걸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고 내가 즐기는 것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서부터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체질화가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쟤 변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쟤는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변하네. 사람 됐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옷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옷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팔옷을. 그걸 쇼윈도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쇼윈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 저 옷 이쁘다. 사고 싶다.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체질화된 말씀이 체질화된 삶을 사는 걸 보고선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전도예요. 나가서 전단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거는요. 전단지가 아니라 그건 영업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때때로는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만약에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인데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를 돌렸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저 따윈 짓을 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체질화가 되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에게 그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예요. 모여서 우리 떡볶이에서 나눠주자. 전단지 찍어서 나눠주자.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방금 같이 합격했던 2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시장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약 한 4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나를
해롭게 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기 전에 먼저 나예요. 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배당 나가려고 하면은 야 연석 오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야 일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아. 항상 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 문제뿐만이 아니죠. 아이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싶어도 나 쓸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 그냥 나도 난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여기서 내가 요만큼 하는 것만도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교회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난 무조건 많이 한다 조금 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많이 한다 조금 한다 그거는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만큼 지금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송스러워요. 마음이. 그러면 죄송한 마음은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양심이 준 거죠. 로마서를 보면은요. 내가 때때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때에는 양심이 그 잣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나는 지난주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난 요만큼만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좀 쳐보십시오. 이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편리한 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곳에서 지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방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줄 때 내가 속삭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경우 있나요? 없을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3절 3번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반드시 따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따를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때는 위로함을 받으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는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 멈출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 왜 이 고난이, 환난이 너한테 왔는 줄 아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했을 때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회초리를 든 부모는 없죠. 자녀가 어느 정도 잘못해도 회초리 잘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선이 넘었지 할 때는 회초리를 들죠. 그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고난의 회초리, 시련의 회초리, 환난의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왜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을 넘은 거죠. 깨우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우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회초리를 든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성경 보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보다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주는 이야기는 나한테 권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저분하고 이야기합니까? 저분은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 때 몇몇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까? 누구로부터 권면을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냥 뭐 팔자 타령이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렇게 사는 거 다 팔자요. 그러면 불만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팔자 타령까지 해가면서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불만불평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래 저래 불만불평은 많죠. 팔자 타령하려면은 어차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그 팔자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때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죠. 세상 사람한테 가갖고선 어디 점 잘 치는 데 있어? 자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도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위로가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아이고 오늘 좋은 말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몸으로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요? 난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하면서도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몸으로 듣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몸으로 듣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권면이라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요만큼만 하니까 난 너무 미안한데 거기서 멈추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빚이 많든 뭐가 많든 그때는 여러분들이 딸답변을 얻어서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미안하지 않은 만큼을 해갖고서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만약에 안재봉 목사가 꼴비기 싫다, 최원주 목사 호주머니에 돈 들어갈 것 같아서 싫다, 그건 다른 교회라도 하세요. 그렇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올바른 신앙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몸으로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팔자 타령을 하신다면은 그냥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기 싫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여러분 정말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바꾸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멀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맡기시면서 순종해 가세요. 몸으로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재미없게 살지 말자고요. 에덴, 기쁘게 살자고요. 평강을 누리며 살자고요. 풍요 속에 살자고요. 함께 더불어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믿음으로 인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이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귀로 보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나갈 때 나보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권면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정말 이전과 같은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